안녕하세요. 뭐야, 오늘 찬양도 뜨겁고, 오늘 반응도, 목소리도 좀 큰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 가지고 말씀 나눠볼 건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감사합니다. (8장) 14절에서 25절 다 찾으셨나요? 감사합니다. 읽어볼까요? 자,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높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잘 읽었어요. 오늘 내용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좀 될 텐데 일단 제목을 보면서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넘겨주세요.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살 수 있을까요? 너무 쉽죠?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겠죠. 재미있게도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행동을 했다가 아주 호되게 혼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난 시간에 빌립이라는 사람의 전도를 받고 세례까지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좀 특이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왔었어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이 복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다른 먼 나라에 전해지기까지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요, 마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동전 숨기는 이런 마술보다는 좀 더 대단한, 약간 더 신기한 주술 같은 걸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조금 예시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뭐 무속인은 아니었겠지만 그런 느낌이에요. 주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성경책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많은 사람이 그 시몬이 행하는 마술을 보고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들었고 또 막 일어나는 기적을 봤어요. 막 병자가 치료되고 몸 마비된 사람이 막 움직이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기적을 봤어요. 그러니 야, 이거는 내가 행하던 그 주들보다도 훨씬 대단한 거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가 보다 하면서 소식을 듣고 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교인이 된 거죠. 그리스도교 교인이 된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새롭게 시작된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마리아에 방문해서 그 광경을 확인했어요. 또 보니까 그 왔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소식을 잘 전했구나. 그걸 보고 세례받은 사람들을 이제 진짜 교인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
이렇게 기도를 다 해줬더니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령을 받는다는 거는, 그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던, 너희에게 성령으로 내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성령, 성경을 찾아본다면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참 전에 봤던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2절에서 4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 성령이라는 게 오면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된 사례 중에 하나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바람 소리 크게 불면 휘잉 이런 소리 나죠. 그런 소리가 있었고요. 또 사람들 머리 위에 불처럼 일렁이는 어떤 형상이 보였고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니까 막 자기가 모르는 언어, 근데 그 나라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라고 하죠.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 이외에도 아까 전도하던 사람이 막 병자도 치료하고 이런 기적들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성령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보이지 않는 증거니까요. 그런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돌발 행동을 한 거죠. 갑자기 이제 안수를 하던 그 안수 기도를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던 그 교회 지도자들한테 가가지고 그 손에다가 돈을 막 쥐어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왜 그랬을까요? 제목에 힌트가 있죠. 당신의 그 능력을 나에게도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해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대답했잖아요. 돈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베드로 이 말 듣고, 예수님의 제자 이 말 듣고 굉장히 놀랐고 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해요. 내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그리고 내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아까 그 뒤에 있던 말씀들 있죠? 이 부분이에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주 죄에 꽁꽁 쌓인 사람이구나. 너 혹시 그 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래도 너는 마음속에 그냥 사탄이 가득하구나. 거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아쉬운 건, 사실 뒷 내용에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정신을 못 차렸어요.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그렇게 말하죠. 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당신이 말한 게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약간 주술사적인 말. 아, 부정 타요. 퇴퇴퇴 해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건들을 넘어서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 유대를 떠나 유대 끄트머리에 있는 지역, 이스라엘의 끝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거, 예수님의 소식이 잘 전해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였어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두 글자, 뭘까요? 주제에 있었던 거. 프레젠토. 뭐예요? 선물.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 선물인데요. 선물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주고 싶어서 뭔가 기념하거나 축하하거나 뭐 고맙거나 너무 사랑하거나 그러면 이제 선물을 주겠죠. 선물은 뭔가 사실은 하지 않아도 줄 수 있거든요. 주는 사람이 그냥 선택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주신 이유는요, 단순히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뭔가 그런 걸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이라는 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모습, 그리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내 인생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걸 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을까요? 4단계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이 성령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먼저 오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라는 땅에 가서 전했던 이야기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신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또 그 죽으심에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시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고. 우리가 사람의 피로는 우리 부모님의 육신의 혈통을 따랐지만 하나님의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한테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그 증거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믿던 안 믿던, 교회에 와봤던 안 와봤던,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선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요, 그 손을 붙잡은 거예요. 어느 날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기로 결심했으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서 믿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에게 이미 선물 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또 친구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또 교회의 수련회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먼저 불러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알고 이 자리에 부르고자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볼까? 교회가 뭐지? 예수님 믿어볼까? 예수님 따라서 살아볼까라는 이 생각하는 것마저도 그것이 있지 않았으면 애초에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한테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시면 이것마저도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선택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끝.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나는 이미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근데 또 그렇게 끝나지는 않아요.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능력을 얻었다고. 그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어제보다 조금 더 친절하게, 어제보다 조금 더 정직하게, 어제보다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어제보다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어제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는 신앙생활이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떤 상태까지, 어디까지 데려가고 싶으신 걸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 취업 아주 좋은데 한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서 완전히 예수님과 닮아버린 사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이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까지 이끌어 가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마지막 목적지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모습, 그런 사람이에요. 이 마술사 시몬, 그 돈 주면서 하나님의 능력, 내가 안수할 때 나도 성령을 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 말한 그 시몬은요, 이 네 번째를 몰랐던 거예요. 그는 능력만을 원했어요. 사람들한테 그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내가 기도해주면 성령이 와가지고 너네 병자도 치료할 수 있고 귀신도 떠나가게 할 수 있고 막 방언도 할 수 있고 막 불도 일렁이는 것도 볼 수 있고 할 수 있어 하고 자기도 돈을 받고 성령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일에 쓰려고 이 내가 뭔가 해서 주는 것처럼 얻은 것처럼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삶에 이런 삶의 변화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용기와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발생하는 오류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사실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번 성령 받았다고 그 사도행전 2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불이 일렁이고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우리 친구들도 그런 거 사실 경험하거든요. 꼭 이렇게만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라고 그걸 느낄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다가 시간이 막 순식간에 흘러가기도 하고, 갑자기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막 눈물 콧물 잔뜩 나오면서 뭔가 죄송하다고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막 느껴지고, 막 그런 경험들,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한 게 막 이루어지고,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한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걸 놓칠 수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한 번 하나님 만났으니까, 한 번 하나님이 나한테 성령 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교회 계속 가고 있으니까 난 괜찮아. 이미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근데 우리 감리교는 사실 교리가 그렇지가 않아요. 감리라는 뜻이, 그 감리 메서디스트라는 영어 단어가 규칙주의, 원리 원칙주의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감리교회 사람들은 처음에 엄청나게 규칙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모임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을 내가 한 번 얻었지만 내가 포기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성령을 어떻게 붙잡고 있고,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내가 계속 변화시켜 나가서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사람이 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게 감리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뭔가를 함을 통해서 나의 삶을 또 이렇게 네 단계들을 돌아봄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감을 계속 찾는 거예요. 감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놓아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자유조차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다시 이렇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 이 오늘 사도행전 8장, 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교회가 예수님 이후에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대에 흘러가는, 점점 더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결국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는 이 복음의 역사, 예수님의 소식,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녀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님을 모시고 선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되돌아봄과 교회에서 모임과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 감리교회, 또 우리가 성령을 유지함, 이 하나님의 선물을 유지하는 삶에 우리 삶이 변화가 되고 이 닮아가기 위해선 이걸,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되돌아보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적용은 되돌아봄인데요. 넘겨주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다 일기 썼어요? 저 국민학교 아니에요. 저도 초등학교 나왔어요. 저도 그 4페이지, 그거는 혹시 다를 수도 있겠다. 4페이지짜리 일기장, 날씨하고, 또는 그림 일기, 이런 거 다 써봤죠? 혹시 안 써본 사람? 저는 일기 같은 거를 써보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그런 숙제 낸 적 없어요. 방학 때 일기 밀려가지고 30일치,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날씨 확인하면서 채운 다음에 그 달력 보면서 어디 놀러 갔다 왔는지 기억해서 일기 안 써봤어요. 혹시 있어요? 안 썼어, 세라? 일기를 안 써봤어? 그거 아니지. 몰아쓰기 안 했다는 거지. 무등생이네. 나도 몰아쓰기 했는데. 하여튼 그 일기 그거예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아주 쉽게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한번 이거를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이 매일 썼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저도 맨날 일기 쓴다고 하다가 실패하는데, 일기를 쓰는데 정말 어렵지 않게, 그리고 제가 오늘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고, 전도사님이 교회니까 막 고상한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유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일기를 써야 된다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오늘 감사한 일 한 가지, 그리고 내가 오늘 사랑하지 못했던 일 한 가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했던 일 한 가지, 그리고 내일 사랑하고 싶은 사람 한 명, 이거를 이 세 단어만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뭐 포스트잇에 적어도 좋고요, 작은 다이어리에 적어도 좋고요. 이 정도는 적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 정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기말고사도 끝났지. 뭐 이거 3단어 적는데 뭐 30초나 걸리겠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만 투자해가지고 이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돌아봄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배운 것, 성령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것을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내 삶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고 계시는구나.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 같이 나보다 남을 더, 나를 다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신 그 예수님 같이 나도 닮아가는 삶이 되어가고 있구나, 되려고 나도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는 일이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순간에 완성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평생 우리와 함께 걸으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벽히 완성된 사랑을 충분히 체험하는 그런 삶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그걸 다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그곳에 갈 수 있는 기회를,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선물로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함께 하나님과 걷는, 하나님을 향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돌아봄을 통해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나에게 먼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가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그래서 돈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 내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 내 뭔가 반복되는 업적, 내가 쌓아간 업적으로 인해 얻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안에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되는 내 삶, 그걸 체험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삶이 정말로 풍요로워지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받고 하는 그런 삶이 되는 우리 동탄시흥 고등부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든 고등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또 기도할 텐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삶에 항상 함께 하시고 가장 먼저 나에게 이 삶을 주셨다는 거, 내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게 우리 부모님으로 인해서도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이 시작됐다는 거, 이 세상을 창조한 그 누군가가 계셨기에 내가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내가 잊고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첫 감사,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원망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지독한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공짜로 받은 이 선물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감사,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먼저 되돌아보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